소식을 들어서 감정을 추스리느라고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우리 한팔룡 성도님을 우리 교인들이 다 모르실 것 같은데 등단 바로 직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돌아가셔서 지금 장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배드리는 자리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배웠는데 참 이제 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참 많이 마음에 좀 힘들고 또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한 몇 주 동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한 번을 쉬면서 하기도 하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말씀들은 시리즈로 좀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좀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좀 우리가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재림교인이고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늘 주목하고 그걸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만큼 강도 높은 종말적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제 말세다 끝이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봐야 됩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1947년부터 이 핵무기가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미국의 핵과학자들이 이제 그 시간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 발표한 시점에 지구 종말 시계의 시간이 지구 종말 7분 전이었어요. 근데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17분까지 미뤄집니다. 뒤로 물러나요. 그러다가 다시 북한 핵 문제로 또 기후 위기로 점점 빨라지다가 2023년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죠. 그래서 지구 종말 90초 전까지 빨라집니다. 이전엔 분이었는데 이제 초 단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기후 위기가 엄청나게 가속화되면서 1초가 더 당겨집니다. 89초 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발표되었을까요? 이 올해 종말 시간은 85초 전으로 4초가 더 당겨집니다. 근데 지구 종말의 시계를 한 해 만에 4초를 앞당겼던 이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바로 뭐냐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술 통제를 받지 않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요즘은 AI가 아니라 AGI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내가 인간이 도와줘야 발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AI가 아니라 AGI, 다시 말하면 이 기술이 진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점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이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예측을 못해요. 다시 말해 이 지점부터는 이제 인간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제가 올 초에도 이 얘기를 좀 했는데 1월 달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 특이점을 넘어설 때 그 지평선 너머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다음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이 AI 기술이 인류를 구할 기술인지 멸망시킬 기술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쓸모없는 존재로 판단하게 되면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시나리오를 보면 인간을 다 제거합니다. 생화학 무기로. 근데 이게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약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지 않고 건전하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AI 발전에 대해서 미리 규제하고 통제할 전 세계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AI 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AI 기술이 곧 국방력이 되는 시대에 이 기술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AI 기술이 그 나라에서 기술 개발이 밀리는 순간 국제적 패권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계속 AI를 계속 개발시키는 거예요.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구는 이런 AI 기술의 통제뿐만이 아니라 핵무기도 통제해야 되고 더해서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는 환경 문제도 수많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이해를 조정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도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잘못하면 어디로 갈 수 있는 건 세계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수많은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이 난제를 해결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구심점이 되어줄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종말적 문제들이 하나 둘 쌓여갈 때마다 저는 한 존재를 주목해 봅니다. 그 존재는 지금은 소리 없이 조용히 움직이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큰 영향력을 가지고 등장할 존재예요. 마치 인류의 구원자로 등장할 존재입니다. 제가 YTN 2014년도에 보도한 내용인데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 인터뷰한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을 그냥 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앵커가 얘기하고 질문하고 하는 내용들을.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전 세계 수많은 종교 지도자 가운데 왜 유독 교황의 움직임에 관심이 많이 쏠릴까요? 아나운서는 교황은 어떤 자리이고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는 교황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마다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던 교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황의 말이 국경과 종교를 초월해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식적으로 교황은 단지 로마의 주교이자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영적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교황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규정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예언 연구할 때 배웠던 문구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전 세계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적 인물이고 더하여 가톨릭 인구는 전 세계 70억 중에서 12억 정도, 약 17% 정도이지만 그러나 교황은 종교와 국가를 초월한 전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 그대로 교황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은 모든 분쟁 지역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예. 이것은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교황청이 양국 사이에 몇 안 되는 공식 대화 통로로 추기경을 특사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강제 이주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환을 돕습니다. 유일하게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더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실질적인 포로 교환을 성사시키는 일을 해냅니다. 다른 어떤 지도자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2025년 최근이죠. 교황 레오 14세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수차례 독대를 합니다. 계속. 종전 협상을 위한 중립지대로 바티칸이라고 하는 공간을 제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분쟁 해결의 조정자의 역할을 계속 해내고 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이란 분쟁 속에서도 계속 전쟁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군사적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전쟁이 아닌 외교적인 타결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도덕적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교황입니다. 그 때문에 이만큼 조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 간의 국제 분쟁만이 아니라 교황은 지금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라우다 도시라고 하는 우리가 계속 배웠죠. 사목교서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 개인이 해야 될 일을 아주 구분해서 액션 플랜을 제시하며 실천을 강조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2026년 5월 25일 최근입니다. 교황청 시노드 강당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이 AI에 대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이 교황 레오 14세가 취임 후 첫 번째 회칙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이 교황의 이 회칙을 인류를 위한 해결책, 시대의 과제에 대해 교황이 답을 내놓았다고 보도합니다. 회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를 지도하는 최고 권위의 사목교서입니다. 이 내용을 듣는데 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톨릭 신자라였다면 그냥 이거 예언을 모르고 들었다면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교황이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임자였던 레오 13세 때의 일을 언급합니다.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교회에서 멀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 레오 13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을 위한 계속 이 도움을 손길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이 레오 14세인 현 교황은 그때 일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인간의 존엄성이 위험받는 이 시대에 자신의 마음엔 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과 지구의 절규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예수님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 AI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기술이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더하여 핵무기처럼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 AI는 무장 해제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문명으로 그 기술이 전환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문명. 이 단어가 참 저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그냥 수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이상적이고 순진한 꿈이 아니라 이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용했던 그 단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인류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집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더 희망적이고 인간에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천주교 신자였다면 아니라면 또 이런 존재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정말 인류가 인간에 넘치고 따뜻한 사랑, 그런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세상을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들 만큼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근데 옆에 이 발표를 할 때 옆에 참석한 사람이 미국 AI 기업을 대표하는 엔트로픽의 창업자인 크리스토퍼 올라가 함께 참석해서 공동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이 AI 기술의 위험함을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속한 사람은 이 문제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에 관계되어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중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이해관계 밖에서 통제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가 누구일까요? 이 AI를 규제할 때 전혀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오로지 인류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이 통제해 줘야 되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AI 기술만이 아니라 기후위기도 국제분쟁도 이해관계 밖에서 객관적으로 중재하며 인류를 선한 길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또다시 말하지만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계속 쌓여갈수록 이 문제들은 계속 교황을 역사의 중앙으로 이끌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중세시대 이 교황이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교황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한 지방교회 감독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목사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근데 그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교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을 때 리더십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때 교황은 서로마 제국에 수많은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교황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와 문제 해결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소리 없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교황으로 변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그 역사가 반복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세상은 기후위기의 문제, 국가 간의 분쟁의 문제, AI 기술 통제의 문제 등 온갖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지구를 구할 리더십으로 지금은 조용한 모습이지만 계속 교황은 주목받는 위치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교황이 온 세상을 통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황은 과거 중세 시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13장 2절부터 9절에 보면 교황은 과거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과거 중세 시대에 누렸던 권세를 다시금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교황이 정치적인 파워를 얻게 되는 때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는 중세 시대에 얻었던 그 어마어마한 권세로 온 세상을 향해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명분은 분명해요. 이런 혼란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다시 말해 온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세우기 위해 그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몰려오는 기후위기, AI 기술의 위기, 핵전쟁의 위기, 국가 간의 분쟁, 전부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교황이 온 세상을 다시금 호령하기 위한 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교황이 온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인데,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 종말적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황이 구상하고 교황이 부여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통해 만들어지는 뉴월드예요. 신세계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는 한 10년 전부터 타임지에도 실려요.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구시대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놓게 된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차근차근 추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구질서로는 더 이상 세상이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교황은 세상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내놓으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비전을 세상에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짓 유토피아라고 규정합니다. 그 거짓 유토피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하는 기별이 바로 뭐냐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것은 무너진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기별에 현혹되어 온 세상은 바벨론 중심으로 연합하게 되고 교황을 경배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 바벨론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시민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인데, 그것은 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종말적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 프로젝트, 종말에 두 가지 메시지가 나갑니다. 근데 이 청사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세계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이 바빌론에 대비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도시를 선택하는 시민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민권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세상은 이 영적 두 소지 중에 어떤 도시를 선택하실 것인지를 통해서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로 사람들을 이끄는 메시지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격돌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싸우는 전쟁이 바로 뭐냐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벌어지는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기후위기로 망하지 않습니다. AI로 망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로 망하지 않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주께서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주님께서 구상하신 계획을 재림 전에 온 세상에 외쳐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한 기독교 종파가 아니라 이런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탄생하게 된 교회에 소속된 일원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재림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 세워졌는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게 되는 배경이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대쟁투 상권학원 다 읽으셨죠? 읽으신 분은 분명히 이거를 파악했어야 됩니다. 네. 재림교회는 왜 생겨났는가? 왜 태어나게 됐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대쟁투 상권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실패하면서부터입니다. 종교개혁이 멈추면서부터 재림교회는 다시금 재림교회가 탄생해야 될 필요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이 종교개혁이 계속 이어져서요. 중세 암흑기 동안 잃어버린 모든 진리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를 다 흩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로 모아서 그 진리를 소유한 한 무리를 만드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개혁이 멈춰버리면서 실패하면서부터 이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 실패하고 교회는 수많은 교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기독교가 탄생할 때를 한번 보면요.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받습니다. 구약시대에 다 잃어버렸던 진리를 주님께 새롭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진리를 받아서 그 다음 유대교회에서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처음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 온전한 진리를 소유한 무리로 구성되어진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교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는가 하면 온 세상에 진리를 찾는 무리들을 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소유한 무리를 이제 재림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진리로 성화된 무리예요. 진리로 성화된. 이 사람들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공식입니다. 이 재림 전에 이런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진리를 찾는 무리,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온 세상에 다시금 다 모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재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재림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진리를 다 찾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재림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진리를 소유한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로 구성된 교회를 만드시는 일이 재림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고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다 찾아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실패하면서 종교개혁이 멈춰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이 종교개혁에 불을 지펴서 진리를 찾아 모으는 일과 진리를 소유한 백성을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들을 다 이루어내죠.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이 멈추어진 자리에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탄생한 교회입니다. 이게 각시대쟁투 상권에 나오는 관점이에요. 이거를 같이 이해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초기 재림교회 선조들이 가졌던 그 종교개혁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초가 된 정신이 있죠. 이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데 혹시 5가지 이 솔라를 아시는 분 있나요? 첫 번째 하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 네 번째는 이제부터 모르죠. 네 번째는 뭡니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솔리오 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5가지.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특징 짓는 굉장히 중요한 5가지 솔라입니다. 근데 먼저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진리라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 정신으로 우리 선조들은 당시 온 세상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 진리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개혁하는 일을 단행합니다. 더하여 온 세상이 침례가 아닌 세례를 베풀고 있었지만 침례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예식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 선조들은 세례가 아닌 침례 예식으로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 예식을 하느니 마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정신, 오직 말씀이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하는 것은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다시 말해서 오직 말씀이면 따르고 개혁하며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끄는 오류와 미신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리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카톨릭에서 개혁한 개신교회지만 우리는 또다시 부패하게 되고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초기 교회 정신이 사라졌을 때 부패하게 됩니다. 개신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 사라졌을 때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종교 개혁의 정신이 사라진다면 오늘 우리나 일요일 교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차이만 있겠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외에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는 정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종교개혁의 구호가 뭐냐 그러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쟁투 상권을 다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대쟁투 상권을 읽어보면 이 믿음과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신앙이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체험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아주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교회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교리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해도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와 이론만을 가지고 있는 죽은 신앙이에요. 종교개혁은 이것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운동 당시에 이것이 개혁되어졌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지식, 즉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나의 현실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지식은 내가 진짜 소유한 지식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소유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지식을 실제 체험했을 때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거의 100% 형식주의로 끌려갑니다.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의식을 위해 필요한 신앙, 교회에서만 필요한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체험이 없는 신앙을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종교 암흑기 당시 중세교회와 종교개혁이 실패로 끝난 후에 교리 분쟁으로 난립한 교회의 모습, 더하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체험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죠. 너희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체험되지 않은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는 진리를 소유한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은 진리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났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아직도 중세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는 남은 무리와 진리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오늘 우리 삶에 담지 못했다면, 진리로 성화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은 문제에 빠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 상권 29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세기 전반에 성경이 널리 반포되어 세계는 큰 빛을 받았으나 사람들은 계시된 진리의 지식을 따라 전진하거나 체험적 신앙을 소유하지 않았다. 큰 빛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배포되면서 지식으로는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종교는 다시 형식주의로 전락했다. 중세시대 형식주의잖아요. 의식을 하고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끝이에요. 그것만 하면. 그리고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따랐다면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는 미신과 오류를 간직하게 돼요. 그걸 지키게 되었다. 개혁을 못 해나가는 거예요. 이리하여 종교개혁으로 인해 고무되었던 정신은 점차 사라져버렸고 마침내 루터 시대의 로마교회처럼 개신교회도 큰 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재림운동 직전의 교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태어나게 된 시점점 19세기에 이제 미국에서 재림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8세기에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거 뭐냐 그러면 죽은 믿음의 산 믿음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신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고 종교개혁 정신이 살아나게 되면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재림운동이 벌어집니다. 역사를 보면. 재림운동은 종교개혁 당시에 교리분쟁으로 죽어있던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변화시킨 운동이 바로 재림운동이에요. 그 사상과 정신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담겨 있어야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재림운동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을 계속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뭘 전할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사를 보면 당시 신자들이 모이던 그 횟집에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건데요. 집회를 마친 신자들은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경험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경험을 한번 저도 해보고 싶어요. 다시 말해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곁에서 내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성경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신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말씀만 들으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신앙 부흥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이 바로 언제인가 하면 재림운동 당시에 벌어졌던 것이에요. 엄청난 개혁들을 해냅니다. 진리가 한대로 다 모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 이루어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능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쟁투 학원에 보면 요한 웨슬레의 경험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이 그 대쟁투 상권에 쓰여져 있는 그 당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굉장히 메마른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선교사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모라비아 교도들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이들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몇 가지 모습을 보게 돼요. 나는 왜 못하지 저렇게?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예요.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아무도 행하지 않는 굳은 일과 귀찮은 일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고 하기 싫어하고 그걸 해봤자 티도 안 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이들이 자원해서 막 행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진짜 겸손하구나.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어떤 장애를 만날지라도 동요되지 않는 온유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어요. 밀침을 당하든지 누구에게 어떻게 하다가 매를 맞아요. 넘어뜨림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자신이 볼 때는 막 미칠 정도로 괴로울 텐데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항상 조용하고 온유하게 일어나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쭉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동차에서 이렇게 확 누군가 끼어든다든가 누가 우리를 박박 긁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티가 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웨슬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웨슬리라는 사람도 진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것이 가능할까? 이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또 한 번 웨슬리가 충격을 받는 게 뭐냐 그러면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주 선명하게 보는. 우리 이렇게 선교해야 돼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된다?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형식적으로 하면 형식적인 교인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회심한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제인가 하면 풍랑을 만났을 때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시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시편을 읽을 때 갑자기 막 바다가 거칠어지면서 큰 도시 막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뒤집힐 정도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배 파도가 막 가파디를 휩습니다. 수많은 영국인들이 죽었다 생각하면서 막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막 울부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요. 근데 이때 이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아 교도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계속 송영을 부르고 있었어요. 계속 송영을 부르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나중에 이 모습에서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고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부인들과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랬더니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대쟁도 하권에 적힌 그대로 상권에 적힌 그대로 얘기를 은용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부녀들과 아이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그 두려움의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아이들까지. 무엇 때문에 이들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웨슬레가 배가 심한 폭풍우 속에 침몰하기 직전까지 막 흘러갈 때 이 웨슬레는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은 진리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다. 즉 그는 이 진리를 경험하는 경험사고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흔들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개혁이 멈춰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를 논쟁하고 따지는 가운데 성경을 논쟁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래 주어진 목적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 당시 먹는 것을 놓고 교리로 논쟁하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리를 놓고 논쟁하는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모심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는지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작 주님을 위해 희생해야 될 때 십자가의 정신으로 참아야 될 때 용서해야 될 때 희생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참으로 소유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무리 말로는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로 자기에게 죄 지은 작은 자를 참으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진리를 소유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의 진리는 성령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뭐를 가지고 있었다?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있어요.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름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실물교훈을 보면 이 등은 진리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꼼꼼하게 제가 다 읽어봤어요. 성령 기름은 뭐냐 그러면 말씀의 지식을 체험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지식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게 만들어주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물교훈에 보면 기름이 부족하지는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역사하는 그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오직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체험이 없는 신앙 상태가 바로 뭐냐 그러면 기름이 부족한 사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진리에 대한 체험보다는 머리로만 입술로만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는 과거에도 반복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하기 직전 유대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고 중세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고 종교개혁 후 재림운동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 살펴야 됩니다. 재림주의의 핵심은 이게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죽은 지식만을 찾아내는 개혁자들이 아니라 산 경험의 지식, 체험으로 진리를 체득한 사람들이 진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으로 체득한 이 살아있는 진리를 가지고 온 세상에 진짜 진리에 주려 하는 사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 구원의 방주를 이루어야 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이 멈춰진 시대 또 한 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산 지식을 소유한 남은 무리를 탄생시켰던 종교개혁 운동이 바로 1800년대 초중반에 일어난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승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 정신이 사라지면 이 교회는 죽습니다. 이 촛대는 옮겨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쟁투 상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재림운동이 벌어지기 직전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더 세상 끝에 벌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이 교회 안에 흔들림을 통해서 또 한 번 큰 개혁을 이루어서 정말 진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진리를 소유한 무리, 진리로 성화되어진 무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을 깨우고 그들을 통해 참 하나님 백성들을 찾은 후에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놓고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는 정말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이 있는지, 다시 말해 나는 오늘 성경을 통해 제시되어지는 빛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내 삶 속에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개혁해내는 그런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신앙은 하나의 형식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실제 체험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지 이 시간 한 번쯤은 멈추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고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삶의 존재 이유가 바뀌어지는 그런 개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종교개혁 정신이 살아있는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살펴보시고 주의 오심이 심히 임박한 이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개혁되어져서 그 속에서 비전 700을 이루는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